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말씀은 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빌레몬서 말씀으로 빚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빚진 자가 은혜를 입은 자로 되면 그의 인생은 자유롭고 힘이 있어집니다. 빚진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갚아야 할 게 있는 사람, 계산해서 얼마 갚았다, 갚을 게 얼마 남았다라는 형태가 되면 그의 인생은 빚쟁이가 됩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인식, 자기 의식은 스스로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 상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계산해서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 그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항복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그를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 오히려 빚진 자이기 때문에 풍성하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빚 갚아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갚으시면 좋아하십니다. 빚은 아니고 이렇게 같은 모로 돌려드리면 작은 위로죠. 근데 갚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번에 코스트에 갔을 때 어느 미시간 대학교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교수님이 강의를 1시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우울증 걸린다 5가지를 얘기를 하셨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부모님과 특히 아버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상담을 해봤는데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뭔지 모를 공허감을 우울함을 갖고 살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또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출발된 근원이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됐죠. 비로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 인생은 부모가 나를 낳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고 그 부모의 사랑, 용납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얼마든지 땡깡을 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밥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로 용납하는 어떤 존재잖아요, 부모가. 근데 그 줄이 끊어진 인생이 터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돈으로도 지위로도 사회적 성취로도 다른 누군가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공허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다면 영혼의 부모, 우리 존재의 부모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용납받았다고 하는 근원적으로 존재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복을 누리기 위하여 삶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 확인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 근원적인 그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빚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진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빚을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이죠. 빚 안 갚은 게 불의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 앞에서 빚 갚겠다고 나서고 갚아놓고는 그러니 됐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불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과 그다음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언어에서 빚이라는 말은, 빚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진다라는 말과 서로 겹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오늘 주보 뒤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김한호 목사님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아주 감동적인 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오니 그것과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원래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말은 원래 원문 자체는 기본 의미는 빚을 탕감한다라는 말입니다. 빚.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용서한다, 빚을 탕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적 외연을 가지고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에 대한 비유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으로 다 팔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갚아라,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누구든지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빚 진다, 빚을 갚는다라는 말에서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냐면 용서한다라는 말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지고 있다, 빚을 갚는다, 죄를 지었다, 죄를 용서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서 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희 본문에서도 18절에서도요, 빌레몬서 18절에서도 1장 18절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해서 불의나 빚진 것을 평행으로 쓰고 있죠. 그죠? 빚을 졌다, 불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을요. 그가 너에게 어떤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빚을 진다, 빚에 대한 어떤 자세, 빚에 대한 어떤 입장이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갑자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빌레몬서거든요. 빌레몬서. 이 사람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모인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모일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요. 아마도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무엇에 관련된 일이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무슨 어떤 그 인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만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어디서 왔냐?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너 누구였냐? 종이었습니다. 누구네 집의 종이었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만남을 갖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 많습니다. 살면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거기서 만납니다. 도저히 저는 여러분들이랑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안 했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쫓아오게 해서 보내셔가지고, 어디 다른 데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데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여기로 굳이 보내셔가지고는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려고 모으시지 않으셨고요, 기쁨, 복을 지으시려고 모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가지고 그의 손에 편지를 써서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근데 이 오네시모는 아마도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를 행했거나 빚을 진 게 있으면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굳이 보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태도이죠. 그냥 편지로 용서해줘 이러고 끝이 아니라 직접 보내가지고 용서를 빌게 하는 거니까요. 훌륭한 태도이죠. 근데 이제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너에게 어떤 불의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겠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인다는 말입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게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진 빚이 훨씬 크다 이겁니다. 이거는 네가 나에게 돌린다고 할지라도 딱히 나한테 받을 것이 없을 만큼 네가 나한테 진 빚이 크다 이겁니다. 어떤 빚을 많이 졌을까요? 재정적인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집에,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일 만큼 부유한 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빚은 아닐 것이고, 그럼 영적인 빚일 겁니다. 복음에 빚진 거죠.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빚이 있다는 거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돌려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뒤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 나한테 진 빚이 10,000유로야. 근데 이번에 겨우 오네시모 해봐야 한 5,000유로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5,000유로 그냥 없는 걸로 해. 5,000유로 아직도 남았어. 이런 겁니까? 나중에 그래서 또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5,000유로 어치를 또 갚아버리면 빌레몬이, 그러면 바울과 빌레몬은 더 이상 빚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럼 안 만나도 되겠네요, 서로. 빚 다 갚았으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빌레몬에게 계산해봐, 네가 나한테 진 빚이 더 커.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해.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서로 바꾸자, 계산하자, 교환하자,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진 빚이 있다는 거 굳이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네가 나에게 생명을 빚졌다라는 것인데 나에게 생명을 빚진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걸머진 빚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빚 다 갚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많은 것들에 빚을 지고 얽매여서 도망자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와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거기가 구원이에요. 얼마를 나를 위해 지불해 주셨습니까? 제가 갚을게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졌다는 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불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겠죠. 그럼 우리도 피를 흘리면 갚는 겁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산에 의하여 만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과 삶을 자기 혼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관계를 맺으시고는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해 주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빚졌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20대 때 이제 총신대를 다닐 때 얘기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봐서 총신대를 들어갔습니다. 동아리방에서 한동안 생활했어요. 한동안이 아니라 한 2, 3년 생활한 것 같습니다. 집은 인천이었고 학교는 이제 서울의 사당동에 있었던 거죠. 동아리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 혼자 산 게 아니고 제 친구랑도 같이 살았습니다. 기숙사에도 물론 있었는데 어쨌든 살았는데, 제가 굉장히 감기가 심하게 걸렸나 봐요. 제 얘기입니다. 심하게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는 뭐 웬만한 병이면 알아 누우면 되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었던 거예요. 병원에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의료보험증이 없는 겁니다. 집에 인천에 가야 있는데 뭐 아픈 몸을 이끌고 일부러 갈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저랑 같이 살던 그 동아리방에서 같이 살던 친구가 저한테 의료보험증을 건네주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가라 이거죠. 갔습니다. 그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 얘기하고 친구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딱 피는데 의료보험증 주세요 하잖아요. 피는데 그 안에 10,000원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돈을 안 내서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내잖아요. 저기가 있어도. 네. 그 얘기, 이게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하루하루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아리방에서 산다는 것이 집도 절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먹고 살았다, 하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 뭐 이런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었는데 안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00원을 주면 되나요? 20,000원 주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제 평생의 빚입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 가가지고 그 친구가 창원에 있는데 제가 창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빚을 잔뜩 지고 왔습니다. 갚겠다고 내려갔다가 오히려 잔뜩 지고 왔습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나 너한테 빚 없어. 나 너한테 10만 원 갚았어. 이제 더 이상 빚 얘기하지 마. 이건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별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 10,000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형편과 처지에 같이 반응하고,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 눈높이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는 친구.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더러운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발을 닦아주시고 그 발 갖고 다 도망간 제자들에 대하여서. 빚이죠, 빚. 이걸 이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 아니냐? 오네시모도 내가 복음 안에서 그렇게 도둑놈으로 만난 게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도망자였는데 그에게 사랑이 필요한 걸 알았고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줬고 그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랑의 뿌리 내려 사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처럼. 그러니 서로 받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빚이 있다고 말하는 방식이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주로 많이 얘기하는, 크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과 나그네 선대입니다. 가스트 프로인트 샤프트, 독일말로 얘기하면 게스트들에 대하여서 환대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거가 이거예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고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고 우고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어 너희를 이 땅에 데리고 와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너희 곁에 있는 이 나그네들과 노예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논리가 무엇입니까? 너도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 남에게 갚아라.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갚아라라고 가게 되면 부담이잖아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닌 거죠. 거기에 연결된 게 아닌 거죠. 그럼 뭘 알아채라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처지, 외국인과 나그네와 종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이거죠. 일단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한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손익관계를 따지지 않고 너희 처지의 공고함을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찾아와 손 내민 나의 은혜를 입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누군가에 대하여
그렇게 대하여라 대접하여라. 그럴 빚이 있다. 그것이 마땅하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갚으라가 아니라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았는가를 확인하는 자가 다른 누군가 그 대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같은 대접을 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빚을 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 너는 빚을 졌으니 불의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빚 졌어 불의해, 그게 아니고요. 불의한 거는 빚을 졌다는 사실이 불의가 아니라 빚진 적 없다고 얘기하는 게 불의한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계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건 누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 빚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죠.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죠.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빚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 불의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빚졌잖아요. 불의하십니까? 나쁜 인간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요. 불의한 건 뭐냐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게 불의한 것이고, 나 받은 게 없는데 이게 불의한 것이죠. 그리고 빚 졌으니 빚 갚아라도 아닙니다. 빚 졌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빚 갚아라. 빚은 안 갚아도 되고, 전화나 자주 해주시고 용돈도 이렇게 가끔씩 붙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빚 갚겠다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불의할 수 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도 이제 저희 부모님 좋은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나중에 제가 분명히 제가 한 대로 겪을 텐데, 아주 지금부터 나한테 해준 게 뭔가 해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사용한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했었습니다. 계산을. 그때 계산으로 한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계산으로는. 그리고 넉넉 잡아 1억. 갚지 뭐 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갚고 나서 더 이상은 부모와 관련 맺지 않고 살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부모님에게 굳이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죠.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이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빚진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며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서 계산하고 갚고, 그것이 자유를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이 해방이라고? 그것이 떳떳함이라고? 그러니 아무도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게 불의가 아니라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의이고, 갚지 않는 것이 불의가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주어져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불의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4주 동안 안식월을 다녀왔잖아요. 교회가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제가 빚이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유급 휴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정 그것에 더하여서 제가 이 4주를 교회를 비웠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4주 동안 또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로 또 재정적인 지출이 교회에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 부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계산으로 한다면 나에게 들어온 돈이 얼마고 지출된 돈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계산으로 하고 그만큼 갚으면 되지 이렇게 간다면
그게 떳떳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근원적인 용납과 사랑을 교회로부터 받았고 10년의 삶에 대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그 빚을 내가 2배로 일해서 갚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그 신뢰와 사랑을 갚을 수 없으나 감사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져야 하는 빚진 자라고 부르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내 빚 대신 갚아주겠대. 그게 기쁜 거는 얼마짜리 빚입니까? 기쁨입니까? 나 이거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짜리 기쁨인 거예요. 바울이 내 빚 대신 갚아줬어. 그게 기쁜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어. 거기가 빚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 그 증거가 예수 십자가래. 그리고 그 사랑은 중간에 나로 인하여 중단되어지지 않는데, 멈춰지지 않는데, 손해봤다고 그만두시지 않는데,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대 라고 하는 것이 오네시모가 만난 사랑이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자신을 상대하는 어떤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내 곁에 있고 먼저 나를 사랑하였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영생이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도 빚지고 있는데 그 빚을 준 자가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빌듯이 밥 열심히 해주고 밥 먹으라고 빌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사랑을 누리라고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 존재,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다들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 반 내 거, 반은 아니지만 재산 일부 몫은 내 거 될 테니까 미리 주세요. 그래서 돈 가지고 나갑니다. 호랑방탕해가지고 다 쓰죠.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비참한 처지가 돼서 돼지와 쥐염 열매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돼지 치고 살았다는 얘기는. 쥐염 열매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한데, 비로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한데,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쥐염 열매를 놓고도 돼지와 다투어야 하는 그런 빡빡한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나 아버지께 돌아갈래. 돌아가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야, 품꾼 하나 들어왔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내 돈 다 가져갔는데 그러다가 말아먹고는 와가지고 또 뭔 소리라고? 그게 아니고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소리를 잡자. 근원적인 그 인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계산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 그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관계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르게 계산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나는 하루 종일 아버지 일을 위해서 땡볕에서 이렇게 일을 하였으나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참기와 말아먹고 돌아온 이 인간이 돌아오자, 이 인간이 돌아오자 아버지께 살찐송어를 잡았나이다. 근데 뭘 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내 계산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손해다, 손해가 아니다.
근원적인 갈망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계산을 하는 거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보라,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가 잔치하자. 너도 들어와 아버지의 풍성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일단 연결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나는 빚진 자다라고 오히려 감사하게 이야기하는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빚 갚겠다고 나서지 마시고 이 은혜와 사랑을 잘 아십시오.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를 아십시오.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보라,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주판이 먼저 돌아가지 않고 저놈 죄진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게 얼만데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아낌없이 쏟으셔서도 결코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 대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대접받고 있으니 서로가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 대하여서도 계산함으로 준 것이 얼마다 갚은 것이 얼마다를 따지는 가난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내게 건네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존재 자체로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빚 갚았으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제가 13년 차거든요. 지금은 정말 제 아내가 저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물론 감사합니다. 곁에 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처음에는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웠거든요. 신혼여행 가서 별거 아닌데 싸웠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요. 앞에 이제 이름을 쓰잖아요. 감사헌금. 근데 제 아내가 이제 헌금을 하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먼저 썼어요. 최인양, 홍성 이렇게 썼어요. 제가 보고는 분노가 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이런 거죠. 결혼했는데 홍성일, 최인양이라고 써야지.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한 3시간, 4시간 하여튼 힘들었었다는 정말 지금이라면 제 옆에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물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서 아내분들은 남편을 앞에다 써놓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곁에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계산을 했다고요. 네네, 내가 해준 게 무엇인가, 내가 잃은 게 무엇인가,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짐을 지는가 어리석고 미련한 거였고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이 십자가를 지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도 힘들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나갑니다. 편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귀합니다. 교회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덧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빚도 지시고 마음껏 은혜도 베푸시고 기꺼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짐 같은 겁니다.
돈 몇천 유로가 문제가 아니라 도망자 노예라고 하는 낙인, 평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이라는 비난을 넘어서서, 모욕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우리의 처지에 동행하시고, 그런 우리를 뒤집어 엎어 다시 받아 당신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도 조건도 갚은 것도 없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로서 곁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계산이나 셈법으로 곤고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그 마음이 먼저 앞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